우리는 알건 모르건 다 편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선입견에서 비롯된 편견도 있지만은 그냥 무리가, 다수가, 군중들이 그냥 알려주는 어떤 그런 정보에 무분별하게 편승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종의 편견이겠죠.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으니까요. 또한 어쩌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고자 해야 산다고 말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생명을 버려야 하고 어떤 생명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기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밤에는 돌 무덤으로 시신이 옮겨지신 시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절망적인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어서서 이 죽음을 넘어서서 이 십자가에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의 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도구요, 지금처럼 우리가 갖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목에 걸고 건물 위에 세우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형틀만 보더라도 끔찍하게 여겼던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지금과도 전혀 다른 어떤 선입견이나 생각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될 때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 그리고 십자가를 좇기 위해서 본인이 걸어가야 했던 삶의 결단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십자가란 어떤 곳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곳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곳이다. 이런 기막힌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왜일까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2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와 수치의 슬픔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망을 멸하다고 할 때 이 멸하다는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들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망을, 죽음을 내가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눈물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의 약속, 사망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십자가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사망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삼키는 사건, 죽음을 삼키는 십자가,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죽음은 나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의미, 죽음의 가치, 죽음의 실상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은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질병이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이란 고난이 해석되는 길입니다. 이 고난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걸음 아닙니까? 평범하게,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보다도 기꺼이 고난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고통이 생명 현상에 반드시 필요하듯이, 고난이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유익하다는 것을 알 때만이,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될 때만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이 너무나 두렵다고 해서 진통제만 의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주는 가치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생명인 이유, 생명이 지켜지는 까닭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건 영혼이 죽은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영적인 나병 상태로 들어간 것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를 짚어주시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십자가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자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망을 삼키고 사망이 힘을 잃어버린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깨달음에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듯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쩌면 그는 지금 죽음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사망아, 너가 도대체 사람들을 찔러대던 그 채찍과도 같은 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사람을 두들겨 패던 그 막대기는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기세등등하느냐? 그런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망이란 인간의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죄와 더불어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이라고 하는 권능 아래서만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마음껏 가지고 마치 쥐가 고양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고양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쥐를 가지고 희롱하듯이 사탄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마음껏 희롱하고 지낸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살아서 뭐 하겠니? 네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니? 너 같은 죄인은 죽어서 마땅해. 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뭐가 하나 있어? 그렇습니다. 율법에 빙자해서 율법에 목을 옥졸라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 놀이를 한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마치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고 지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과 남한에 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저쪽 체제를 비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뭐 김씨 왕조를 나무라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뭐 속고 살겠죠.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자유로운 곳. 그러나 막상 그곳을 떠나서 와보면, 이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았는지, 얼마나 자유가 없는 곳에 살았는지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 가운데 묶였는지, 율법을 빙자한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에 시달렸는지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의로움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스스로 결백을 자랑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그 죄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로부터 풀려남으로써 그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는 지금 사망을 향하여 꾸짖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사망아, 넌 도대체 무슨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네가 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네가 그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희롱할 뿐이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끝없이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목소리를 있는 대로 높여서 선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값을 치루었다.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사람을 윽박지르지 말아라.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사람을 묶어놓지 말아라. 그래야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입니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합니까? 한 주간 내에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이 번거로운 죄 절차에 묶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지만은 그런 율법에 묶여 살았고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7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 십자가로부터 흘러드는 의로움을 그는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게 무엇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지식도 그 지식에 비교할 만한 지식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 이외에 다른 지식은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자기 일생을 허비했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 그는 더 이상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의 커리어, 그의 스펙,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가 오직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할 것은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의 생명. 그래야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은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자랑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는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이고 세상은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두 쪽이 다 죽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내가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또한 내가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나도 간 곳이 없고 세상도 간 곳이 없습니다.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생명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뜻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은 줄로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못 박는 곳이고 세상이 나를 못 박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사는 건 뭐예요? 사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고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해요. 그렇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산다면 이제 사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한 길, 이 길 이외에 무슨 길이 남아 있습니까? 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죽기 위해서요. 안 죽은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곧 생명의 입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제 목숨을 구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삶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존 스토트의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8가지 제자도의 특성,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가 마지막으로 8번째 꼽은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 그 어떤 종교와도 달리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에 대해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며, 타문화권 선교를 통해 야망에 대해 죽는 것이며,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해 죽는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죽음을 끌어안고 새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그 죽음을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많은 죽음을 다 끌어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입구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대담하게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이 교회가 죽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듯이, 한 교회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교회가 탄생할 것이요, 한 교회가 죽지 않으면 한 교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더 높이 세우고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각자 개인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 교회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구원의 생명이 흩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날 밤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곧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영생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대담하게 세상 가운데 걸어가되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믿음의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 터인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 방황하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죽고자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하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되, 하나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 엘리엇이 갔던 그 선교의 걸음이 죽음의 걸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걸음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죽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기꺼이 뛰어들으라고 부르신 것인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로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올해 2019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의 생애를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받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이 밤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뜨겁게 하시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